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일상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걸어가는 역사의 책임의식,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아람 베나닷 왕과의 전쟁, 두 번에 거친 전쟁의 승리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엘리야 탈락이 시작되는 이 부분, 바로 아합과 바알로 대비되는 영적인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 그리고 여기 그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영적인 수렁에 빠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열려진다는 이 영적인 위대한 변화, 모세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엘리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가는 역사의 통곡스러운 심판 선언이 들려지는 이때,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 가운데 과연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영적인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아합이 이세벨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 강팍함과 무지와 오만이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도덕적인 개념의 22장부터 읽어가면 이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 역사를 확신시켜 주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장 악한 왕, 악이 가중되는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전의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는 이 역사의 비극 앞에 서 있는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야 될 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그 백성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역사적인 시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흔히 저런 놈들은 세상에 없어져야 돼 하고 선사를 하고 외면해야 될 악의 대상이 아니고 그 불의와 왜곡으로 얼룩진 어쩌면 의인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경건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 참여입니다. 정치의 당파의 기독교가 좌우로 흔들릴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진실이 역사 참여인 것입니다. 역사서를 읽으시며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놀랍지만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주 하찮은 이 사마리아 오므리 왕조의 아합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지요. 2차례나. 아마 역사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끔 역사를 얘기할 때 중국의 100만 대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강감찬, 을지문덕 장군의 이제 승리를 말하지만 역사학자들에면 그런 역사의 기록은 거의 빈약합니다. 뿐 아니라 뭐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중국의 전략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100만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산악지형이고 물자가 없습니다. 그런 아람 베나닷의 무모한 전쟁이 가져온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역사의 시각은 말씀 무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완악에 대한 이야기, 그 고발이 열왕기 이야기고 역사의 고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분별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무릎 꿇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세상 영광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흔히 서구신학, 특별히 미국의 성공신화의 모습을 가지고 한국 교회 신학 안에도 그 잔재가 담겨져 있고 마치 성공한 자만이 승리자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현실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아람 베나닷과 2차전에서 의기양양해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마치 자기가 승리하고 관용을 베푸는 위대한 맹주가 된 것처럼 과시하는 이 아합에게 드디어 선지자가 일어나 면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다 이 선지자의 상징 행동은 뜻밖일 겁니다. 두 친구에게 나를 치라고 말합니다. 나를 치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말씀 읽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계신가? 성경을 읽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나를 치라. 아마도 먼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젖었을는지 모르죠. 이제는 그 선지자를 실제로 폭력을 행합니다. 아마 두 눈탱이가 나갈 정도로 심하게 때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두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하고 왕을 기다려서 아방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고발할 때 하는 것처럼 또 사무엘의 말씀 앞에 사울왕이 아말렉 전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해서 아강왕을 살려주고 위세를 뽐내고 용맹과 자비의 군주로서의 과시욕구를 드러냈던 그 모습처럼 아합이 행한 일에 대한 고발을 해줍니다. 그 고발은 내가 포로 하나를 잡아서 지키고 파수해야 될 명령을 받았는데 그만 그 포로가 도망갔다. 내가 생명을 대신하든지
그 포로 대신에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되리라. 달란트라는 말은 그 당대의 문화 안에서 일상인들이 입에 올릴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세멜에게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샀으니까 왕궁을 건설한 거대한 산지를 2달란트로 샀다면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아합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자 아합이 별 생각도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당해야지. 그러자 선지자가 수건을 벗습니다. 아합이 선지자인 줄 알아봅니다. 심판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니라. 선정의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경종사건이고요. 깨어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역사적인 책임을 내팽겨친 그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네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 베나단을 살려준 대가로 너는 죽을 것이고 내 백성은 아람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시달리게 될 것이라.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이 말 뜻은 하나님의 그 말이 기분 나쁘고 속된 표현으로 승질난다는 거죠. 이 답답한 역사는 이제 이후의 사건에 전개되는 그 속에 구체화됩니다. 우린 여기까지 말씀을 읽어가며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지를 물으시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